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야라는 곳에서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느보산이라는 곳 앞에 모압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했던 세 편의 설교를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말하죠. 그리고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시니까 지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1번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저번에 38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 긴 길을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이게 에돔이 있는데 에돔을 돌아서 모압 땅을 지나서 느보산, 이게 중요합니다. 느보산까지 가게 해서 이 느보산을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첫 번째 점령했던 이곳 이렇게 돌아서 가도록 요단강이 여기 나오는데 요단강 여매가 사해바다인데 두 번째 지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알려면 중요한 게 이 사해를 알아야 합니다. 사해가 어디 있는지 찾고 사해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사이를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느보산 보죠. 느보산 앞에가 요단 이렇게 평지고 영어로 돼 있죠. 플레인 오브 이렇게 모압인데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느보산 앞쪽에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다음 그림 봐보면 이 네게브 지역, 여기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게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이 있습니다. 이게 느보산이 여기 있고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해가 여기 있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 중간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갑니다. 다시 다음 이 앞쪽에서 본 건데 이건 느보산에서 본 겁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이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가 있고 이게 사해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 어쩔 수 없고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검색해 보면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지형을 잘 모르면 지금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이야기가 가데스 바나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이야기냐면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쭉 한 장에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한번 돌아보면 민수기 20장에는 가데스 바나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2명이 죽었다겠죠. 누나였던 미리암이 죽고 형이었던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이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는 오늘 민수기 21장에는 5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마에서 가나안 왕 아락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삥 돌아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는 통에 불뱀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불뱀 사건에 물려 죽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모압 땅을 지나가다가 아까 에돔 위에가 모압 있고 모압 위에가 암몬이 있는데 모압 땅을 지나가다가 셈을 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네 번째 사건은 이 모압 옆에 지역에 있었던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그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5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은 노예의식에 찌들려 있었고, 무슨 일만 있으면 뭔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게 뭐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38년의 훈련을 통과한 이후에 바뀐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4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38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호르마,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는 지명이지만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장소입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그 중에 10명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완전히 우리는
메뚜기고 끝장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간다고 버팁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으로 징계하시죠. 광야의 기간이 40년이 될 것이고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의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번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또 전쟁하겠습니다 하고 또 올라가겠다고 난립니다. 그때 모세가 말립니다. 뭐라고 해요? 올라가면 지게 된다. 절대 올라가지 말아야겠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한번 생각이 바뀌면 또 기어코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나안과 아말렉 족속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호르마입니다.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민수기 14장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악 지방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져서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호르마에서 쫓아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전멸을 당했던 장소가 호르마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을 따라 이동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왕 아랏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공격에 왔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왕 아랏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외적이 공격하고 포로가 잡히고 그러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시면 저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면 저 성들 다 멸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용은 기도하는 겁니다. 38년 전 같으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38년 광야의 훈련이 끝난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땠냐면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 완전히 멸망시키다. 이게 호르마의 뜻입니다. 결과는 대승리였고 맹세했던 것처럼 모든 성들을 다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훈련 받은 백성과 훈련 받지 않은 백성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은 백성은 위기 상황이 되면 뭘 해요? 뭘 할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압니다. 대답하기 싫으신가 본데.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훈련 받은 백성과 훈련 받지 않은 백성의 차이점이 뭐예요? 위기 상황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은 훈련 받은 겁니다. 광야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아직도 기도가 미숙하고 위기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아직 광야가 안타깝게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나의 인생에 왜 광야가 계속될까? 왜 그래요? 기도를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회개를 배우게 됩니다.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에돔을 돌아서 뺑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이 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척박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또 원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좀 바뀌어도 좋은데 똑같은 레파토리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어.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어쩌면 이렇게 레파토리도 똑같게 이야기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서 힘든 고난이 쉬워진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쉬워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지 고난이 편탄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힘든 어려운 길이 오자 또 원망불평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나타나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뭡니까? 입을 딱 다물면 됩니다. 입을 다물면 돼요. 제발 입을 벌리지 마세요. 입을 벌리면 반드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혜는 뭐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와 찬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거고 하지만 뭔만 안 해도요. 입만 안 벌려도 여러분 성공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또 원망불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 불뱀을 보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여기는 독사인데 개역개정판은 불뱀입니다.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뱀이 왜 불뱀일까 찾아봤더니 빨간색 뱀일까? 그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뱀에 물리면 물린 자리가 빨갛게 변하면서 엄청난 통증과 고통을 유발하다가 죽어가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원망과 불평을 백해무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전과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예전에는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더 큰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심판이 시작하자마자 뭐 돼요?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죄를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들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졌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는데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달았을 때 빨리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을 한번 이렇게 자기 길을 가면 뭐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 길이 맞다고 우기고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회개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때 잘못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던 것을 빨리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정부 탓하고 등등등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란 뭘 회개라고 하냐면 문제의 원인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하자면 에돔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든 길로 가서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에돔 탓하는 거잖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돔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입을 꼭 다물고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근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에돔 탓이래요. 물론 에돔 왕이 못 가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에돔 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지만이 누가 변해요? 그 다음에 내가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세상을 향해 가다가 멈추고
180도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후회만 합니다. 감정적으로 안타까워만 합니다. 그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아쉬워만 합니다. 하지만 뭐가 빠진 겁니까? 변화가 빠졌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지만이, 하나님 향해 나가야지만이 그게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서 안타까워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계속 같은 문제에 반복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불뱀에서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 방법은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비결은 뭐였냐면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두면 뭐 하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산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쉬운 게 문제예요. 이 너무 쉬운 거야.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놓으면 쳐다보면 산다. 이게 너무 쉬워요. 해석이 안 돼. 해독제를 먹어야 살 것 같은데. 광야에 해독제를 어디서 만들어요? 어디 풀이 있어야 만든대. 뭐 좀 더 어려운 게 있어야 되는데 꼭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했으니 하는데 그게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나를 구원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죽을 병을 놋뱀을 쳐다본다고 산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이 놋뱀은 뭘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놋뱀의 상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이 물렸을 때 구원의 방법이 놋뱀이었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이게 문제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했는데 뭔가 또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하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팔아서 교회 바치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뜨뜻해지고 내가 보람도 있고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 인생 중에 한 3년 정도를 뚝 뛰어서 교회에서 와서 봉사를 하든지 뭔가 내 안에 커다란 어떤 그 의미 있는 내 인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걸 하면 구원을 주겠다 하면 뭐가 돼요? 그래 그거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준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쉬워서 좋아야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구원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회개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백성으로 바뀌었다고요? 기도하는 백성. 두 번째는 회개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은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모압 땅을 통과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모압 땅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는데 그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모압 땅에서 우물을 팠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 다시 모압이 어디인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네게브 사막, 아까 그 아라시라는 왕과 전쟁했던 것이 가데스바나에서 네게브 사막에 전쟁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돔 땅을 돌아서 이게 쭉 돌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모압 땅을 지나면서 뭘 팠다고요?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에는 샘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샘에서 모세에게 백성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유명한 주일학교 부른 노래죠.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 우리 교회는 안 부르나?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이 샘을 팠고 귀한 사람들이 이 우물을 팠다네. 누가 우물을 팠어요?
지도자들이, 귀한 자들이 훌과 지팡이로 이 샘을 팠다네 백성은 광야를 떠나 맞다나에 이르렀습니다. 이 우물을 판 게 뭐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땅은 강우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마실 물을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땅을 파든지 물이 나오지만 그 땅은 물이 안 나와요.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먹는 음식은 만나로 해결됐지만 마실 물이 매우 얻기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면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성길이 납니다. 그래서 원망불평이 물이 부족해지면 민감해집니다. 어떤 분은 당 떨어지면 민감해지신 분들 있죠. 당 떨어지면. 저도 그런 분류인데 어쨌든 물이 부족해지면 이 사람들은 민감해져요. 광야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사막이라 물이 부족하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의 부엘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자들이 뭘 팠어요? 우물을 팠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이렇게 식수로 만들어서 그들이 공급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통하여 그 축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팠던 장소가 어느 나라라고요? 모압 땅입니다. 근데 모압은 계속 머무를 땅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계속 물을 마시면 좋은데 우물 파서 물 마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갈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그 물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너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우리에게 복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해요. 현실의 문제만을 추구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그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기복주의는 나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이든 귀신이든 이단이든 내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귀신이면 귀신에게도 내 정신을 빨 수 있는 것, 이단에 가도 이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나는 이단을 따르게, 이게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누가 나에게 복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만 되면 다 끝인가요? 여러분도 기복주의자입니다. 그게 기복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기복주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면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뭘 보고 하나님을 믿냐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복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맞죠? 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의 복은 신약에는 은혜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쓰심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누리는 걸 통하여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기복주의도 문제지만 나는 하나님 복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맨날 물 없다고 징징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지도자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해결함을 통하여 주변의 나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고부간의 갈등 등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계속 징징대고만 있다는 것은 아직 미숙하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이 땅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땅의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 번째까지. 그 네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악한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따라 쭉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드리거나 싸우지 말라고 했던 세 민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에돔과 싸우지 마라. 두 번째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아야겠어요. 세 민족과는 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그랬어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에돔은 어떤 사람의 후손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신명기 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모압 평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외에 기타 등등의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이제 두 번의 처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모리 왕 시온, 두 번째는 바사랑 옥,
지도를 봐보겠습니다. 아모리왕 시온. 이게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모압 땅은 아르논강 아래쪽을 이야기하고 암몬은 이 뒤쪽입니다. 암몬 앞쪽에 있는 나라가 뭐냐면 이렇게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 이 앞쪽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바산왕 옥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느보산 보이시죠? 느보산 있는 이 지역이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위쪽은 바산왕 옥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먼저 모세가 에돔 모압을 지난 후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조용히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에게 보냈던 편지와 똑같은 내용을 보냅니다. 제발 우리에게 왕의 대로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이런 제안에 거절할 뿐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박살을 내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은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을 죽이고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의 국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국경의 수비는 삼엄하였습니다. 이 땅을 아까 그 땅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최초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최초로 땅을 얻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했는데 처음으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전쟁 뒤에 부연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아모리 왕 시온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살던 성입니다. 시온은 옛날에 모압 왕과 싸워 아르논까지 모든 땅을 점령했던 왕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그 지역의 패권 국가였어요.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이 덜덜 떨 만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했는데 너무 쉽게 이기고 그 전 영토를 다 점령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 떱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이사 갈 때 어떤 날 해야 돼요? 못 없는 날, 손 없는 날. 또 여러분들 또 결혼식 날짜 잡으라면 손 없는 날 잡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한심하죠. 손 없는 날이란 어떤 날을 말해요? 귀신이 쉬는 날, 귀신 휴일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 왜? 귀신이 무서워서 손 없는 날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은 그냥 아무 날이나 잡습니다. 왜요?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귀신이 우습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뭘 무서워해요? 귀신을 무서워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두 번째 정복한 지역은 바산 왕 옥의 땅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바산이란 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바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골란고원이라고 부릅니다. 골란고원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를 말합니다. 골란고원은 높은 지역인데 그 땅에서 보면 시리아와 요르단과 레바논과 이스라엘 전 영역이 다 보이고 그 땅을 점령한 나라가 그 주변을 점령하기는 매우 쉬운 아주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이 1940년, 50년대 독립하고 난 다음에 1960년대 그 중동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시리아와 전쟁을 해서 가장 먼저 점령해버린 땅이 이 골란고원입니다. 그 이후에 유엔에서 여러 번 중재하면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절대 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을 시리아가 점령하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전부 시리아 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 바산 그 땅은 군사적 요충지고, 또 하나는 바산이 뭘로 유명하냐면 소고기로 유명합니다. 바산에서 나온 소고기가 그렇게 품질이 좋대요. 어쨌든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바산이라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또한 바산 왕 옥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인이었어요. 바산 왕 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철제로 된 침대였습니다. 철제로 된 침대. 근데 그 침대가 얼마나 컸던지 여러 사람이 함께 잘 수 있을 만큼 큰 침대였대요. 그래서 바산 왕 옥은 거인이었고 굉장히 좋은 군사 요충지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산 왕 옥이 전쟁을 붙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33절, 35절 말씀 보면,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산 왕 옥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에드레이에서 싸웠습니다. 35절,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은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다 죽이고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뭔만 했어요? 38년 동안 성막에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들은 뭔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하는 게 먹을 음식, 마실 물이 없어서 맨날 징징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주변 나라에서는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강한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고백하냐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11절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가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저 나라들이 그냥 쉽게 질만한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고 강력한 나라들이었는데 전멸을 당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공포의 메뚜기 떼들입니다. 뭐 이렇게 나라도 없는 나라들이, 노예 족속들이 갑자기 떠돌로 돌아다니는데 붙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아작이 나고 다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 감당이 안 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들은 40년 전에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어떻게 40년 만에 이렇게 강력한 민족이 되었을까? 왜 그랬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 믿음도 없어. 맨날 원망과 불평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이 그들 생각에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광야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약한 존재,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 훈련하는 거, 기도 훈련하는 거, 하나님께 회개 훈련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하지만 주변 나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훈련되어서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 기도해야 승리하는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영적인 민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변 대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광야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예처럼 피곤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